오픈카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급커브를 하는 바람에 그만 차량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가 떨어지면서 차에서 튕겨나오면서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습니다. 대롱대롱 메어 달려 있게 됩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고 밑을 내려다보니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아래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나무가지를 붙잡고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구름 속에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와주마.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면은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이 없나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기에르케 고르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서이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순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만큼 순종하기가 힘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동일하단 말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이 죽은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처남인 양귀비도 살았을 때는 줄을 서서 그 여자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으나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옆에 얼씬거린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입에 거품을 내면서 믿음을 외치면서 믿음 믿습니다 하면서 앞사람 머리에 무침 세례를 베풀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믿는다고 소리쳐도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말짱 헛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도 중에 믿음과 순종의 균형 잡힌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다른 한 사람은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까지도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화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되지요. 갈대아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대아 우르는 그의 잔뼈가 굵은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기반을 단단히 닦아놓은 곳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와 친척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구어 놓은 기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해 놓은 곳이기도 하고 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재산 3분의 1을 장자인 자신이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람이란 나갔다가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와 어릴 때 뛰놀던 옛 동산의 무덤을 차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진데 그 나이 많은 그때에 아브라함은 역으로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묻는 것이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가나안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천사는 몇 명 정도 보내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궁금해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의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걸 묻고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딱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발을 내디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심령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아멘 하면서 발을 내디뎠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의 앞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장 수개월 동안 사막길을 걸어가야 했으며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65세가 된 자신의 아내, 이따금씩 불평을 하며 따라오는 자신의 조카 롯, 노비들과 육축들, 상상해 보건대 먼 거리를 따라오느라 지쳐서 죽거나 병들어 죽은 가축이나 노비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괜한 고생 사서한다며 불평하는 아내의 등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갈등 역시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한 그 사이에 한마디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하시고 끝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쫓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인도함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같은 구절에서 반대로 롯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은 필연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은 순종의 뿌리인 것입니다.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뿌리는 죽었거나 병든 것입니다. 건강한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In vain. 헛되다 이 말이야. 헛되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순종에서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17, 8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칼로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 불에 태워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으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받은 축복을 포기하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도 없이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바치라, 이 면에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팼고 이삭을 자를 칼을 갈았고 종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을 향하여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3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엄청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한 10분 만에 끝내면 간단하죠. 그러나 3일 길을 걸어갔다면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면서 아들 데리고 칼을 들고 나무를 지고 종들과 함께 걸어가지만은 가는 사이에 왜 인간인데 갈등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그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아마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도 전에 죽이라니,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생기진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아내가 안다면 충격으로 그는 급사하게 될 것이며 가정은 하루아침에 아들과 아내를 몽땅 다 잃어버리는 폐가망신의 가정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는 폭풍 같은 3일 동안의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은 후에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누이고서는 3일 전 밤새도록 갈았던 칼을 높이 쳐들고 내려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함을 내가 아노라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의 최고를 보여드렸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뚱같은 이 말씀이 왜 튀어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고 의시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순종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 때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벌벌 떨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벌벌 떨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 나타낼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의 위대한 신종의 동기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드렸는데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동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순종을 보여드렸을까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무조건 나타나서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생의 의미와 희망을 상실한 채 낙심하고 있는 늙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과 자식 없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지금 이삭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아무리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묵묵히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대한 순종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경과 악한 상황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사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더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우리가 잡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근거를 은혜에 두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순종도 그 은혜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 우리는 지금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걸음걸이는 왜 그렇게 록피의 가로알자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리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후손답게 우리 역시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가장 힘든 이 순종을 하나님은 왜 하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했습니다. 우리를 위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절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피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은 듣고 순종하면 이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우리 것 빼앗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찾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수심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박 집사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잘해 주시냐? 이 피집사인 나는 왜 이렇게, 그래야 상제반사는 없어요. 우리 교회 핏이 없거든요. 피집사인 나는 왜 이렇게 응답도 없고 보여주시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박 집사는 순종 잘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순장되면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수십 번을 요절 암송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디퍼런트 스토리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알고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또 예수님은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과
창수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귀가 답도록 듣고 당나귀 귀처럼 커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개미 발처럼 걸어가지도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 모래를 주초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가 일고 고난과 고통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면은 무너지는데 잠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쓰나미처럼 싹 쓸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성공입니까? 처참한 실패가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본데 순종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은 성공의 확실한 보증이요, 다 얻는 요건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육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순종으로 가나안에 왔기에 그 땅을 자자손손 유업으로 받았으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축복을 받았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의 축복을 약속받으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유명한 설교가 조나단 맥레오드라는 목사님은 아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딸을 보면 그 어머니를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딸인 순종을 보면 어머니인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나를 불러 구원시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순종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